할렐루야. 우리 옆에 주위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으며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깨달으며 사세요. 옆에 분들이 별로 깨달으지 않는 것 같으세요? 잘 깨달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합니다. 제발 깨달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제발 깨달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좀 특별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삽의 마스길.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제목을 부신 분이 있다면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이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아삽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마스길은 잘 못 들어본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삽은 사람 이름이고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삽의 마스길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많은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시편 71편 1절 써저기 전에 소주제들이 그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에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묵상하다가 문득 아삽의 마스길 이 소주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 소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제목을 잡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하나도 성경의 내용, 또 성경의 제목, 글씨,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불필요하게 작성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내용은 그 선하고 좋은 내용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악하고 나쁜 내용도 또 악하고 나쁜 내용들 나름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어떤 문구도 어떤 단어도 쓸데없이 사용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단어들, 모든 문구가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고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 제목도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야 될 소중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혼난 기억 있으세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정영재님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도요, 어렸을 때 생각해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혼난 거 기억하는데 라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잔소리를 들어봤을 거예요. 다들 안 들어보셨어요? 표정은 나는 안 들어봤는데 저만 다들 모범생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혼날 때, 특별히 이웃 친구, 옆집 친구하고 싸웠다가 혼을 날 때 부모님이 나만 혼내는 거야. 나는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또 때로는 형과 아니면 동생과 누나와 언니와 다퉜는데 엄마가 동생은 혼내지 않고 나만 혼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엄마는 나만 혼내지? 저 옆집에 순이도 잘못을 했는데 옆집 순이의 엄마는 순이를 안 혼내는데 우리 엄마는 왜 나만 혼내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또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고 했을 때 자식들을 혼내보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혼내셨을 거구나. 내가 정말 미워서 혼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해서 혼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한번 보셨어요? 영화? 어떤 영화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고 만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는 텔레비전에서 재방송해서 2번, 3번 이렇게 본 영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한 번 봤을 때 그 영화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게, 두 번째 보니까 이 영화 감독이 이 영화에 이런 복선을 깔아놨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보다 보니까 이 영화에는 이런 숨겨진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몇 번 보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영화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그 영화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바뀐 거죠. 영화는 그대로예요. 엄마에게 꾸지람 들었었던 그 꾸지람은, 그때 혼났었던 거는 그때 단 한 번이었어요. 근데 내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선도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 더욱 불평, 불만만 쌓여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뭔 차일까요? 그것은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선 속에 고난만 바라보니까 원망만 나오고,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불평만 나왔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시각, 이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오늘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목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아삽은 누구냐면요,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교회들 성가대 있잖아요. 그 성가대 대장이 있거든요. 이 성가대 대장을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를 주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는요, 뭐 그냥 요즘에 큰 교회도 찬양대 몇 명이라서요, 뭐 많이 아주 진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봤더니요, 찬양대가 보통 한 300명에서 500명까지도 쓰더라고요, 찬양대. 그런데 이 다윗 왕 때는요, 찬양대가 몇 명이 있었냐면 수천 명이 모였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을 통솔하는 찬양 대장이었던 사람이 이 아삽이에요.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사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깨닫다,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고 찬양으로 만들고 시로 만든 글을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삽이 왜 이 아삽의 마스길을 쓰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려고,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삽의 마스길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시각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아삽의 마스길을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쓰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하필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제목을 넣냐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삽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성가 대장이에요. 지휘자예요. 아삽이 다윗 시대의 최고의 찬양 대장이었죠. 근데 이 아삽이 그냥 찬양 대장으로만 불리운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역대상 쪽으로 가다 보면 아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단지 노래를 만들고 성가대를, 찬양대를 주의하고 인도하는 그런 찬양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언자인 동시에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아삽이 이런 위대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대장이고 예언하는 사람인데도 이 아삽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시편 78편이지만 이 78편 앞에 73편에 가면 이 아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들죠? 라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제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삽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은, 이 아삽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때야 돼요? 항상 승리하고 행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고 잘 사는 자기 같은 사람은 힘이 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나요?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속에 힘듦이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이 아삽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 힘듦 속에 그냥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떤 시각이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눈이 열리니까 악인들의 마지막 날이 보이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아니라 악인들의 마지막 날이 자기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아삽의 마스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될까를 한번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아삽의 마스기에서 이 마스기는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훈련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해주기 위해 이 아삽은 마스기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삽도요, 그렇게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계속 탄탄대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슬럼프가 있었고 누구나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절망하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시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각을 돌렸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삽 같은 경우는 악한 자들이 잘됨을 통해서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삶이 쫄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이 흔들렸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면서 깨닫게 되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먼 미래의 삶이 보이는 거야. 악인들의 미래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저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죠? 아니, 저 옆집에 사는 저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을 밥 먹듯이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요?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삶 속에 해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삽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삽은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각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나님의 전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야,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저 악인들의 끝은 패망이구나, 사망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아삽이 지금 자신의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삽의 눈에는 여전히 악인들이 잘 되고 있어요. 아삽이 어디에서 갑자기 금덩어리가 떨어져서 자기가 아주 부유해져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갖고 잘 사는 삶으로 변해서 아삽이 기분 좋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지금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의 시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높은 산에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빠, 이 산에 왜 올라가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만 내려가죠. 근데 아빠가 계속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이 정도면 많이 왔어요. 근데 아빠가 끝까지 얘 손을 잡고 전선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자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었어요. 아빠, 저것 좀 보세요. 온 세상이 다 보여요. 와, 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 여러분, 이 아이의 뭐만 바뀌었어요? 시각이 바뀐 거야. 그 전에 산에 올라오는 동안 주위에 나무밖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자기의 옷깃을 스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을 뿐인데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는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독수리와 참새의 삶이 완전 다르대요. 태풍이 막 오면 독수리는요, 그 태풍을 향해 날아간대요. 근데 태풍이 오면 참새는요, 그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독수리는 태풍을 통해서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을 안대요. 그래서 태풍을 향해 다가가서 그 태풍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상공으로 날아오는데요. 근데 참새는 이 태풍에 부딪히면 자기가 죽을까봐 태풍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 형들에 의해 고난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요셉은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지 않았어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꾸게 했던 그 꿈의 계획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무슨 시각을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뀔 때 우리는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사업이 너무 안 돼갖고 힘든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병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돌려보길 원합니다. 아삽이 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야 아삽, 너 왜 그런지 알아?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직설적인 대답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어떤 임재 가운데 뚜렷한 답을 준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시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고난,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시각을 바꾸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소망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스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삶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아삽이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이 그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고비가 왜 고비가 생기냐? 시험이 오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고비가 오는 것 같죠?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러지고 믿음 가운데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도 흔들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요. 은혜를 다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지난 한 주 동안도 불평불만됐던 일을 생각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또 생각해 보잖아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난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9가지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 코앞에 있는 한 가지의 불평을 갖고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스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서요, 여러분,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고자 의사들이요 다 매달렸어요. 간호사들이 밤낮 없이 그 사람을 돌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퇴원하는 날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오늘 점심 잘 잡수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아우, 선생님 감사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보통 때 12시면은 점심이 나오는데 그날따라 12시 30분에 점심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불평이 생겼어. 30분만 일찍 나왔으면 내가 12시에 딱 얼른 먹고 퇴원할 수 있었는데 30분이나 늦게 나왔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30분 밥이 늦게 나와서 퇴원을 조금 늦게 하게 됐다는 그것에 자기의 시각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는데 그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내 코앞에 닥친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은요,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7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아삽은 단지 찬양의 글만 쓰지 않았어요. 아삽은 단지 기도의 글만 쓰지 않았어요. 이 뒤에 보면요, 아삽이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11절부터는 11절 그 뒤에 부분은 읽질 않았는데 11절 후반부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쭉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를 만났었어요. 그 전에 10가지 재앙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자기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를 경험했어요.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기적들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 내용을 이 11절 후반부에 다 진술하고 있어요. 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한 시간이 도래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면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는 그때. 근데 그때 모세가 걱정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죽은 거, 그게 걱정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모세가 걱정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거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거 하나가 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요, 자기가 남겨주고 싶었었던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다음에 후계자를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세우죠? 장로들을 세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은혜를 저버리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6월절이 되면요, 온 가족이 모인대요. 그러면 온 가족 중에 가장 어른이 되신 분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준대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역사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준대요. 근데 매해 6월절이 되면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린 손녀들까지 다, 손자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 어린 손자가 그런 거야. 할아버지, 그 이야기 작년에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 재작년에도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줄까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돌 12개를 세워가지고 12돌을 세워서 기념을 해요. 무엇을 기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12돌을 쌓아요. 그리고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당시 제사를 지낸 거죠. 근데 왜 여호수아가 12돌을 쌓았을까요? 돌탑을 왜 쌓아놨을까요? 여러분, 돌탑을 쌓아놓으면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를 지나갈 때 그 12돌이 쌓여져 있는 거 보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거 왜 쌓아놨을까? 이거 왜 쌓아놨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그 12돌탑이구나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8.15 광복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면은 와요. 우리가 왜 8.15 광복절을 국경일로 자꾸선 기억해야 왜 기념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억하면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면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은 남기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은 후손에게 전달하는 거죠.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8.15의 광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8.15를 위해, 광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요, 여러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 적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은혜 수첩도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남겨야 돼요. 그러면요, 내 믿음이 좀 떨어지고 내가 좀 실망스럽고 교회에 나왔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럴 때 그 기도 수첩을 펴갖고, 아,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아, 하나님이 이때도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그거를요 다시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순간 여러분들, 내가 식어졌던 그런 믿음들, 은혜 가운데 좀 벗어났었던 그 삶이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오는데 큰 에너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의 마스길은요,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새기게 하기 위해 아삽의 마스길이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마스길은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꼭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마스길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깨닫고 말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만 풍족히 누리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삽의 마스길의 마지막은요, 전수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 자녀, 내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이 아삽의 마스길의 최종 목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요, 살아갈 때 꼭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왜 하세요? 아마 대부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실 거예요. 뭔가 바람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요, 나의 세대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아삽의 마스기를 통해 내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경험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때요, 이제는요, 말로 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뇌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전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삶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잖아요. 걔네들도 힘들 때요,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하셨지, 무릎 꿇었지, 나도 이 힘든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예배 때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야,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져 보이잖아요. 자식은요, 부모를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 모습,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롤 모델이 누가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무나 멋진데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내 어머니가 너무나 멋진 여성인데 나도 그런 여성이 돼야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멋진 아버지, 멋진 어머니의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아주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 딱 시작될 때 사람들이, 주자들이 뭘 들어요? 네? 불붙은 들고 뛰잖아요. 성화. 성화를 들고 어디까지 가요? 네, 성화대까지 가요. 근데 그거를 성화 봉송을 할 때 이 첫 주자가 끝까지 탑 있는 데까지 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요거 강화도 마니산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메인 경기장까지 이제 갖고 가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계속 선수가 바뀌어요. 근데 이 성화 봉송을 할 때는요, 잘 뛰는 사람이 중요치 않아. 여러분, 마라톤에서는 어떤 사람이 1등을 해요? 잘 뛰고 가장 빨리 도는 사람이 1등을 해요. 100m 달리기도 넘어지지 않고 100m를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와요. 근데 성화봉송은 그렇지 않아요. 잘 뛰는 사람이 중요치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화를 떨어뜨려서 꺼트리지 않고 안전하게 잘 전달하기만 하면 돼. 시간도 중요치 않아요. 빠름도 중요치 않아요. 멋진 모습도 중요치 않아요. 단지 그 성화를 떨어뜨리지 않고 꺼지지 않게 전달만 하면 돼. 여러분, 믿음이 그러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는요, 어떤 좋은 것,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경책, 아름다운 찬양,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원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했던 모습을 배우게 돼요. 내가 손해가 돼도 정직하게 사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보세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손해가 되는데 왜 저렇게 저런 가운데도 정직하게 살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야, 저렇게 눈물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 어떤 누군가도 야, 나도 한번 예배 드려볼까? 내가 어려움 속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한번 찬송가를 불러볼까 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마스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믿었을 뿐 아니라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로 이끄는 마스길의 역할을 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하늘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